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하순경에 OECD라고 하는 기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더 나은 삶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의미는 한국인의 그 어떤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으며, 이게 또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꽤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3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OECD에 있는 국가 중에서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31개국에서 31등을 했습니다. 10점 만점에 5.9점을 기록해가지고 꼴찌를 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30-50 클럽에 가입한다고 합니다. 3만 달러, 인구 5천만. 그 가입을 앞두고 있는데 전 세계 7개 국가밖에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그 소득은 오르는 것 같은데 삶의 만족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겠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게 아주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의식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했던 모양입니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있느냐? 당신이 아주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전화 한 통하면 쫙 달려와 가지고 손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안아주고 구체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31개국 중에서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신앙적인 측면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기대하기가 무척 어려운 사회가 돼가고 있다. 좀 더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들고 여기저기다 전화하는데 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주의는 이제 단순한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적 개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악성 미세먼지가 그 겨울 우리의 그 호흡기를 무척 어렵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극단적 이기주의적 행태가 서로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도울 수 없게 만드는 사회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울한 소식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인을 위하여 움직인 어떤 백부장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백부장처럼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주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주고 간구에 응답해주는 그런 응답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실까요?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응답을 금방 하실까요?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치료해 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찾아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아마도 가버나움에 주둔해 있는 로마 파견대의 지휘관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매일 우리가 다니엘 기도하는 것처럼 그 틀에 박힌 기도를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며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며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임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그야말로 지옥의 땔감으로 여겨지고 상종하지 말아야 될 존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 사회적 편견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의 직업은 직업 군인이었어요. 그 직업 군인으로서 한 지역의 안전과 치안을 책임지는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잘 알지도 못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의 장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백부장이에요. 젊어서 백부장이지만 조금 더 나이 들면 천부장이 되고 조금 더 나이 들면 군단장이 되고 어쩌면 나중에 아주 로마에 가서 지도자급 인사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경력이 쌓이면 진급하고 전도 유망한 아주 군인 엘리트로서의 삶이 탄탄대로로 열려져 있는데 혹시 이런 기록들이 이러한 것이 소문이 나서 자기 앞길을 막을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런 환경에 비하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핑계를 다 만들고 주님 앞에 잘 나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왜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상처받았기 때문에 못 나온다. 직업이 바쁘기 때문에 못 나온다. 주님 앞에 못 나올 이유를 찾으면요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올 마음이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왜라고 하는 것, 이유라고 하는 걸 십자가에 못 박고 달려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이유가 있더라도 이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달려 나올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오느냐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 저는 12의 혈루증을 알았습니다. 저는 문둥병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이웃의 문제예요. 자기 하인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구약시대에도요 대부분 주의 종들한테 나오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자기 문제예요. 남의 문제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문제 가지고 나와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나와서 문둥병을 치료해 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뭘 갖고 나왔느냐? 자기 문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자기 문제가 아닌 하인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높이 사시는 겁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서로 사랑하느냐? 이게요, 남의 문제 들고 나가려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요, 이 하인을 사랑했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뭐냐면 그 사람의 표현을 보면 압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사람이 아픕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픈 병실에 가본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픈 현장에 찾아간 거예요. 손을 만져보고 머리를 짚어보고 상태를 쫙 살펴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몹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그의 고통을 우리는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대충 어떻게 사느냐? 남의 연병이 내 곧불만 못한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 넘어가고 있는데 잘못해서 그랬겠지. 그냥 나 감기라도 좀 걸리면 세상 다 무너지는 것 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언제 어떻게 움직이실까? 백부장처럼 타인의 고통을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찾아오면 자기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애달게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장벽을 깨고 편견을 이겨내고 타인을 위하여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이 백부장의 자세를 나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이 능력이 필요해요. 내 문제가 아닌 타인의 문제로 아파할 수 있는 공감의 능력, 동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문화 전문가들이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요, 욜로 시대라고 합니다.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욜로 시대. 이게 캐나다의 어떤 래퍼가 자기의 그 랩 속에 어떤 말을 앞글자를 따가지고 줄였더니 욜로가 된 거랍니다. 예?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꼭 한 번만 산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취업난에 시달리면서 불안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미래 그거 다 부질없는 거다. 현재만 즐기면서 사는 거다. 내 인생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지금 즐기지 않고 지금 즐겁게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그런데 이 욜로가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요, 우리나라 말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욜로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면 소확행이라는 말로 표현된답니다. 들어는 보셨어요? 소확행? 나도 처음에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아무리 한자로 연구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소확행은 뭐냐면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겠다. 뭐 큰 대의 명분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작지만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도시락 하나를 까먹는데 이 도시락에 고기 반찬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그게 더 행복한 거 아니냐. 난 그걸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겠다. 그 욜로가 젊은이들에게 소확행으로 이렇게 전이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은 어떻게 사느냐. 하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체면을 내려놓고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어떠냐? 타인에게 감정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왜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도와주느냐.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요. 어떤 소책자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에 뭉클하는 게 생기더라고요. 두부장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두부장수 할아버지가 요새 두부장수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도 두부장수를 하면서 산대요. 아침마다 딸랑딸랑하고 두부를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 마을을 이렇게 삥삥 돈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마트에 가서 사고 백화점 가서 살기 때문에 이 두부는 진짜 단골이 아니면 사 먹지 않는데요. 이 두부를 이렇게 지게에 메고 그 다음에 이게 딸랑딸랑 하면서 다니는데 그것도 단골이 있어서 어느 단골 앞에서 배를 누르고 두부 왔습니다. 아주머니가 나와요. 그때 그 아주머니한테 이 두부를 하려고 이걸 이렇게 지게를 푸는 순간에 휘청해가지고 두부가 다 엎어져 버렸어요. 그 두부가 다 깨지고 흙이 묻었잖아요. 이 할아버지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그 두모만 달라고. 이거 다 깨지고 흙이 묻었는데 이걸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냐? 오늘은 그냥 뭐 이렇게 가겠습니다. 아니래. 어차피 국에 들어가고 어차피 찌개에 들어가면 뭐 다 잘라야 되고 다 깨져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흙 묻어도 괜찮으니까 달라고. 그 아주머니가 두모 흙 묻은 거를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걸 사니까 지나가던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그 할아버지 두부를 다 달려붙어서 두모 세모씩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두모를 거기서 다 파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단골 아주머니는 이 백부장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힘든 것에 같이 손 내밀어서 붙잡아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이 시대의 백부장 같은 사람입니다. 프란시스 세포라고 하는 라브리 창시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배지를 하나 달고 다녀야 된다. 가슴에 배지를 하나 달고 다녀야 되는데 그 배지는 뭐냐면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는 배지여야 된다.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긍휼의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자기 문제가 아니고 하인 문제 가지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 교회 문제, 왜 예수님은 내 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시지? 왜 예수님은 내 기도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지? 답답하지요. 섭섭하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이 법칙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한테 자기 문제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 문제 들고 나가고 저 사람도 자기 문제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나 다 모르고 이거 안 들어줘도 되고 저거 안 들어줘도 되는데 내 문제는 꼭 들어달라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는가? 다른 사람 문제 들고 나온 거예요. 하인의 문제, 이웃의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감동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내 문제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찾아 나올 때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계속 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뭐라고 했냐면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면 되겠습니다. 꼭 굳이 오실 필요가 뭐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저도 내 밑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 보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요 겸손으로 표현됐어요. 겸손은 라틴어로 휴무스라고 합니다. 휴무스라고 하는데 이 휴무스라는 말의 뜻이 참 의미심장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썩어서 남을 비욕하게 한다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내가 썩어서 다른 사람을 비욕하게 하는 게 겸손이에요.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살리기 위해서 편견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인도 선교사로 유명했던 윌리엄 캐리 목사가 임종할 때 사람들이 성경 구절은 뭘로 볼까요? 시편 51편 1절로 해달라요. 그 시편 51편 1절이 뭐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주의 일을 평생 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한 윌리엄 캐리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어떻게 시편 51편 1절을 자기 임종 앞에서 읽어달라고 하느냐? 그게 뭐냐?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죄악 중에 행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비문을 쓸까요? 나중에 뭐라고 쓸까요? 내 비문 앞에 능력 없는 벌레로 써달라요. 죄 많고 약하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난 어떤 존재였느냐? 주님 앞에 능력 없는 벌레라는 겁니다. 윌리엄 캐리 같은 위대한 선교사가 능력 없는 벌레라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가끔 자기가 무능하고 죄악된 존재인 걸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무익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록한 그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게 딱 2번입니다.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놀란 건 2번이에요. 예수님은요 폭풍우 가운데서도 놀라지 않고 큰 파도 가운데서도 놀라지 않는 분인데 예수님이 이 3년 공생애 동안에 딱 2번 놀랐어요. 하나는 언제 놀랐느냐? 유대인의 불신앙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요. 어쩌면 저렇게 안 믿지? 어쩌면 저렇게 변화가 안 되지? 그러면서 놀라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놀란 게 뭐냐? 이 백부장의 겸손한 믿음을 보고 깜짝 놀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걸로 놀래키실래요? 유대인처럼 불신앙 때문에 놀래키실래요? 아니면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믿음 때문에 놀래키실래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예수님께서요, 도대체 이 맥락에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하나 탁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서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될 거고 본자손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딱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왜 했느냐? 여러분 나는요 그 말씀은 백부장의 구원에 관계된 말씀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 사람 자기 문제 가지고 안 나왔어요. 다른 사람 문제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주님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다른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 해결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 주님은 이 백부장에게 구원을 약속해 준 것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있게 될 거다. 천국에 누가 앉아있느냐? 이방인들이 앉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있으니 그 천국에 가서도 얼마나 큰 대접을 받겠습니까? 난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 자기 나가 너무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도 손 내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위해서 손 내밀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는 천국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권세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 네가 간구한 대로 네 하인 지금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텐데 아니에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스펄전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카락이 길 때는 능력이 있게 행해. 머리카락이 잘리니까 연자 방아 돌리면서 꼼짝 못하고 살았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믿음의 머리카락,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요 힘 하나 못 쓰고 사는 겁니다. 왜요? 머리카락, 믿음의 머리카락 다 잘렸거든. 하나님도요 믿지 않는 자에겐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 겸손하게 장애를 극복하고 타인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왔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데 어떤 응답인지 아십니까? 하인이 그 즉시 나으니라. 난 2018년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받고 이런 해결받고 이런 기적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교회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다 얘기했고 이웃의 문제를 얘기했고 교회의 문제를 얘기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응답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 즉시의 은혜, 그 즉시의 은혜가 내게도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즉시가 뭐냐?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응답해 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와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서 그 즉시 응답받고 그 즉시 해결받고 그 즉시 은혜받고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 그 모든 편견과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가 아닌 하인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즉시 하인이 낳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백부장처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제, 개인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그 즉시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즉시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남은 평생 은혜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1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